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를 보호해 주는 자며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몸에서 난 자손이 내 상속자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를 통하여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실 거다 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헵 언약을 통하여 그에게 임재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우리는 보기 좋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사라의 모습 속에서 하갈을 통하여 자손을 보게 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오늘 17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인간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언약 백성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늘 찾아와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통하여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시려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어가 봅시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동그라미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만나주십니다. 1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사라. 그 사라의 말을 듣고 또한 하갈을 취하여서 이 육적 자녀를 낳은 아브라함. 그와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했던 사람, 우리는 앞부분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인 그 흔적을 우리는 5장 20절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완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6장 9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이제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때가 75세입니다. 이제 약 24년이 지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 24년이 지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손의 축복을 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조금 전 그는 불신했던 이러한 모습의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이렇게 기억나게 합니다. 재차 확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십니다. 이 은혜입니다. 교제해 주시는 은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면서 교제해 주시는 은혜. 보라, 내 언약이 동그라미 치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거기 줄칩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자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며. 거기 내가 동그라미 줍니다. 나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지금 자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1절에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자가 여러분,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거기 줄칩니다. 자식도 없는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히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계속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공주를 칩니다.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합니다. 자, 언약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8절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동그라미 칩니다.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동그라미 칩니다.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자손의 축복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에서 이제 땅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후손을 주고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루한 언약, 과거에 쳤던 것을 재차 확증시켜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은혜를 안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땅,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이 진정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다고, 그것을 본향으로 삼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 본향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며, 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본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서 사랑과 은혜로 예수 믿고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했으니 오늘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식이 없는데도 자손을 많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지금 땅이 없지만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손의 축복과 땅 축복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9절,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제 언약의 표정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언약을 지키라. 그 언약이 뭡니까?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런 말이야. 표피를 베어라. 남성의 그 생식기 끝을 자르라. 그것은 당시에 아주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의 면을, 한 면을 자르면 날카로운 날이 되는데, 그 날로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자르는,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 표피를 베어라, 이 말은 할례입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할례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은 언약의 표시다. 우리말 성경은 언약의 표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표준 세번역 언약의 표다 말했습니다. 이제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지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말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시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속에 이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 이제는 그 표가 뭐냐? 할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했던 이 할례는 겉으로 표지만 여기 있는 대로 표피만 배내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할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산다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래 의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할례는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겉으로만 드러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말합니다. 에스겔서 44장 7절 9절에 보면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온 것은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 44장 9절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방인이라도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할례는 마음과 몸. 여러분, 이 마음과 몸의 할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로마서 8장,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그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내면의 마음에 할례라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에는 세례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15장에서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밤하늘의 뭇별이 내 자손이 뭇별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그를 인친 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얻은 것을 인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거듭났기에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죄인인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약의 세례.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여러분, 사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의 그 어머니, 여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주인이다. 여러분, 이제 그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통해서 다시 또 언약을 재차 확증시켜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마음으로 그가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기가 자식을 낳을 때가 100세란 말이에요. 100세 된 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불신합니다. 그 불신의 이유는 자기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상황, 나 100세다, 아내가 이미 폐경이다, 그는 90이다,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황만 보고 불신했던 것입니다. 이때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되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을 때처럼 이름까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이삭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 동그라미 칩니다.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름까지 져줍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나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동그라미 치면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입니다. 내년 이 시기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24년 동안 약속을 이루지 않다가 25년 100세 때 자식을 낳게 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은 끝났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하는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해 주시면서 그의 신앙을 키워나갑니다. 연약한 그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그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돌봤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브라함은 또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불신했지만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줄칩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줄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절대적인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기는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 이날에 이날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더 나갑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다.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자, 아브라함 자신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스마엘까지 할례를 받습니다. 또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불신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식을 주는데 내년 이맘때 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때를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100세, 아내는 90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죽은 자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상황을 보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늘 이끌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되 그 하나님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계속 신앙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불신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확증시켜 주면서 그를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믿음을 간직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순종. 세 가지. 절대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완전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연약한 인간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는, 실수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실패하고 힘없는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시켜 주시며 재차 언약,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언약의 표시를 하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하나님, 그리고 사라에게 다시 언약의 확증을 주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지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더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절대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완전한 순종.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다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